1절서부터서 17절까지 있습니다. 한 절은 제가 읽고 한 절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93장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는 줄 또한 아느니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아멘. 예. 오늘 성경 읽은 거 보니까 마음들이 다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딱딱 떨어져요. 읽는데 예전에는 그냥 무슨 스테레오 틀어놓은 것처럼 여기 다르고 저기 다르고 그런 것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목소리가 딱 한 목소리가 된 것 보니까 아 마음이 하나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요한 일서를 이제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이제 이해가 되는 말씀들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뭔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죠. 쉽게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 성경은 더러 어려운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는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멸망당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복음에서 멀어져 버린다.
라는 얘기고, 복음에서 멀어지면 당연히 그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 복음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 이제 그 성경에 보면 거짓 선생들이 나오는데, 그 거짓 선생들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그 속에는 이리가 들어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리는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어떤 그 직함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지만은 그 안에는 성도들의 영혼을 빼앗고 또 성도들의 어떤 그 물질을 강탈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난 우리 금요일 날 우리가 이제 오자매님 얘기를 들었잖아요. 친구가 일반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오자매님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든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 너 갑자기 어떻게 된 거야? 에? 너 교회 안 다녔는데 갑자기 어디 갔다 왔어?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 막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 얘기를 하니까, 너 잘 알아보고 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잘못 너 이단에 빠질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그분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분이 진짜로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면은 우리 오자매님 얘기를 듣고 어떻게 나와야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요, 손을 덥석 붙잡으면서 너 어떻게 그걸 알았어? 어디서 그 말씀을 들었어? 막 이렇게 대해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사실은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어떤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이 사람들이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보는데, 진짜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언젠가 한번 제가 거래하는 거래처를 한번 갔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물었던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성경을 열심히 보시는데 그 성경이 정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해되고 말고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간증을 했죠.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저를 경계하는 눈초리로 봤을까요? 아니면 정말 기뻐하는 모습으로 봤을까요? 너무 기뻐하면서요, 그 자리에서 형제님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아무리 얘기를 해봐도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봐도 그런 사람들 잘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다른 말로 거듭난 성도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자기하고 나하고 한 번도 본 적이 뭐 이렇게 신앙적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얼굴은 알고 있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그때 안 거예요. 그분도 제가 하나님 믿는다는 걸 그때 알고, 그러면서 저에게 거기에서 나오는 조그마한 소책자를 하나 주는데 제가 가져와서 읽었는데, 저와 그 사람하고는 모임도 다르고 교단도 틀리고 그러는데도 저희가 깨달은 이 복음과 그들이 전하는 그 깨달은 복음과 똑같았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말씀들도 내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믿음의 교제를 하죠.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그분은 일반 장로 교회를 다니다가 몇몇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거기에서 도저히 교제가 안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냥 이단시해버리고, 그래서 따로 나와서 몇몇 사람들이 모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생적으로 누구에게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고 스스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요, 복음을 입에다가 딱 넣어주는 거예요. 입에다가. 예? 입에다 넣어주는데 그분들은 오랜 동안 그 종교 생활 하다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죄 사함을 얻고 무거운 짐이 확 어느 날 무거운 죄짐이 딱 벗어지는 날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그들은요, 그 복음이 우리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보다 더 귀하게 여겨져서 그 복음의 은혜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깊이도 다르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성도들도 물론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지만은 그들과는 좀 비교가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쉽게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냥 아주 그냥 이것을 아주 잘 요리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들은 누가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은혜를 이렇게 알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저한테 그 생명수 강이 흐를 때까지라는 그 소책자를 내가 받아서 이렇게 읽었는데 그들에게는 그 생명수 강이 흐를 때가 딱 있었어요.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 일서를 보면은 생명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관한. 자, 한번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소리가 들립니까, 근데? 잘 들려요? 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겠어요, 없다겠어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녀야 천국 갈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너 열심히 해야 돼. 너 선한 일 해야 돼. 너 착한 일 해야 돼. 너 율법 지켜야 돼. 너 11조 생활해야 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너 기도 생활해야 돼. 이런 얘기야. 기도 생활 이런 것은요, 부차적인 얘기예요. 부차적인 얘기고 진짜로 거듭나면 기도하게 돼 있고요. 거듭나면 신앙생활 할 수 있고요. 거듭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거듭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열심히 하라. 선한 일 해라. 착한 일 해야. 의롭게 살아라. 율법 지켜라. 기도 생활해라. 이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종교 생활이지 율법 생활이지 신앙 생활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뭐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짜 구주십니까?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하나님 여기에 보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라는 말이 뭐예요? 구원자, 나의 구원자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아니라 구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뭘로 용서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달리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주기 위해서 그분은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네. 아, 주님이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구나.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구나 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구주로 믿는 겁니다. 구주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았다 그 말이에요. 태어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성도들을 사랑해요, 사랑 안 해요?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금요일 날 그러잖아요. 저기 우리 박승만 형제님이 여기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성도들이 진실하더라. 진실해야 돼요. 성도들이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그 사람이 사랑할 만한 조건이 돼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했잖아요. 조건 없이 사랑했잖아요. 우리가 착한 일 하니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 하니까 주님이 사랑했냐고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라니까 주님이 사랑했냐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주님께서는요, 아무 조건 없이 그야말로 더럽기가 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죄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는 이 성경에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은 다 거짓된 되겠지요. 사람은 다 거짓된 사람들이었어요. 조건만 되면요, 거짓이 솔솔 나온 사람들이었고요. 조건만 되면 죄 지으려고 했고요. 조건만 되면은 죄 짓는데 빨리 발걸음이 옮겨졌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믿어지는 순간, 그 순간 보니까 제가 볼 때 저의 얘기를 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천사같이 보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거짓으로 대할 거라는 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성도들에게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거짓으로 대하든지 어쩌든지 그건 상관하지 않고 내 마음이 딱 변화가 되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요, 성도들이요 그렇게 이뻐 보이고요. 예? 이야,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던가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왜 성도들이 미워질까요? 성도들이 변했을까요? 내가 변했을까요? 내가 변한 거예요. 그 마음을 체크하십시오. 내가 성도들이 미운 마음이 들어올 때, 아, 이건 내한테 지금 사단 마귀가 들어왔구나. 어둠이 들어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옳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에게서 난 자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그 계명을 지킨다는 그 말은요, 여러분들 계명을 지킨다고 하니까 또 오해를 해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믿는 것을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때 그때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좀 싫어했던 사람들, 미워했던 사람들, 증오했던 사람들도요, 야, 저 사람에게도 내가 믿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해요, 안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으로 변했어요. 증오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증오의 대상도 아니고 헐뜯는 대상도 아니고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 영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랬다는 거 알잖아요. 이제 그잖아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성경이 그런 거예요.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어쩐다고요? 이기느니라. 이제는요, 여러분 죄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사십시오. 열심히 살아요, 그냥.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그러면요, 세상을 이기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 죄를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살면서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며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죄질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사귀려고 하지 말고 이 성도들과 더 가까이 사귀려고 하면요, 죄질 시간이 없다니까요. 성도들이 언제 죄 짓자고 끌고 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술 먹자고 끌고 갑니까? 노름하자고 끌고 갑니까? 악한 일 하자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 넘어가고요. 다 쉬운 그런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이제 11절부터 봅시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까? 그것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예전 것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예전에 그 삶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 모를 때의 삶 그대로 살고 싶냐고요. 그 사람은요, 아직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면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기를 싫어해요, 좋아해요?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내 말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 그러잖아요. 입이 좀 거친 사람들 있죠, 그냥. 말만 하면 그냥 막 시옷자가 붙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면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할 수 없어요. 자, 우리가 습관이라는 게 있어서 나왔다가도 입을 톡 닫아요, 입을. 와, 이거 아닌데. 주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이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부끄러워하고 창피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옛날에 막 자신감 있게 막 내뱉었던 그 말들이 쉽게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래요.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다 하니까 저것들은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죄를 짓고도 회개도 안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또 연약함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러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또 그런 악한 것들이 내게서 나왔네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죠. 주님,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만약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무지 나는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그런 악한 것이
순간순간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더 커져요, 적어져요? 커지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뭐라고 써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도다. 은혜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나 사실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비례적으로 더 커져요, 적어져요? 커져요. 그 죄를 짓고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순간순간 내가 육신의 옛사람이 나올 때가 있어요. 옛사람이. 근데 점점 그거는요, 이제는 적어지게 돼 있어요. 언제 적어지냐? 주님의 은혜를 더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복종하며 살고자 하면은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은 지 얼마 안 된 어린아이들은요, 이제 그것들이 좀 남아있어요. 지금도 옛 습성이 남아있어요. 순간순간 이것이 불뚝불뚝 튀어나오긴 하지만 이제 그걸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따라서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시인하고 그래요. 자기를 시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주님, 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이러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나 자신을 주님 부인, 옛사람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네 생각 죽여. 네 그 악한 생각 버려. 그리고 십자가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그잖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근데 뭘 붙들면 지겠어요? 내 육신을 붙들면 지게 돼 있어요. 내 육신 옛 성품이 불뚝불뚝 뛰어나온 거. 그래, 나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러면서 적당히 그걸 타협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면 다치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없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 말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믿으면 내가 사망에 있던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살던,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살던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제도가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렇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13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무엇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냐?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구주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확실히 믿어져 버려요. 이건 누가 뭐라 해도 이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래요. 믿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요,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요즘도 잘 믿고 계십니까? 옛날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어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틀린 얘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색이에요? 어제까지는 검정색이었는데 오늘은 흰색이에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한 번 믿어져 버렸다.
그것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 것은요, 내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이요, 내가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런데 지금은 잠시 쉬고는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런데 자, 이제 14절 보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이제는 알잖아요.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내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들이 독립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이놈이 갑자기 와가지고 아버지, 저 지금 누구 하나 죽이려고 그러는데 칼을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칼 준비해 줘요, 안 해줘요? 칼 준비 안 해주지. 그런데요, 아버지, 제가 이런 계획이 있고 이거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좀 한번 해보려고 싶은데 좀 아버지 좀 저한테 좀 투자 좀 해주십시오. 근데 들어보니까 합당해. 해줘도 될 것 같아. 그러면 주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뜻에 맞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침에 오니까요, 우리 오자매님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마태복음 6장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 물어요. 여기에 일용할 양식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요, 너무 감사해요. 그렇게 물어준 것이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는요, 그 주기도문을 굉장히 아주 그것이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긴 한데, 그것이 그냥 아주 그냥 그 주일마다 그냥 주일 예식에 딱 들어가가지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막 애우자 이렇게 하잖아요. 예? 저도 애워요. 그런 말씀 다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의 의미와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겠는가? 그것은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샘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런 샘플을 줬냐? 기도를 사람들이 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육신의 문제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사업도 흥건하게 하옵시고 어쩌고 하면서, 예? 직장에서도 확 승승장구하게 해주시고 맨날 그런 것만 구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데 관심 있을까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물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살고 주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면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주는 것들이에요. 그냥 부수적으로. 안 구해도 줘. 그거는. 아시겠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 마태복음 6장 끝머리 가면 그것이 나와요. 따라서 해봅시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조건이에요. 먼저는 네가 그것부터 구해.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작정을 해. 그러면 너 그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게. 이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부차적인 것을 갖고 막 그것이 우선시 돼가지고 그걸 구하고 살면요, 신앙생활이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이 먼저요. 그냥 그 사람에게는 육신적인 일이 먼저고요, 주님의 일은 뒷전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보실 때 한심하겠어요? 한심하지 않겠어요? 한심하죠. 그렇게 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면 뭘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안 만드셨어요? 만드셨잖아요. 자, 요거 만든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설계자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이 사람이 이 기계는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는 사용 설명서를 줘요? 안 줘요? 그 사용 설명서를 주잖아요.
그 설명서대로 써야지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사용 설명서가 뭐냐? 성경입니다. 이것대로만 살면요, 우리 문제 없어요. 죽어도 문제 없습니다. 그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죽음의 문제예요. 근데 죽음의 문제가 이 안에 해결되어 있잖아요. 우리 죽음에서 해방받은 사람들 맞아요, 안 맞아요? 해방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볼 때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차이지요. 하나님이 볼 때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우리에게 시간이 있어서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차이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차이가 없어. 다 똑같아. 근데 문제는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너 내 앞에 설 준비하고 살아라. 그래요. 예, 주님 앞에 딱 쓰면요, 그때는 결과가 달라져요. 지금은 다 똑같은 것 같아. 근데 주님 앞에 가면은요,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요, 어두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서도 어두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천국을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더 주님 앞에 가서 영광과 칭찬이 있으리라고 했잖아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말이 아니고. 제가 여기 올라와서 제 얘기를 하면 여러분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죠. 근데 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나는 전해줄 뿐이에요. 듣고 안 듣고는 누구 책임이냐? 여러분 책임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더 신사적이었던 교회가 있었잖아요. 어느 교회예요? 베레아 교회였어요. 베레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오자매님이나 박승만 형제님은 집에 가면 또 성경 공부 또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 듣고 막 적거든요. 적고 집에 가서 또 공부를 하더라고.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그냥 딱 먹고 가가지고 다시 꺼내갖고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먹고 다시 먹고. 그러면요, 나중에 1년 정도 지나면요,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신앙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때가 어려움으로 너희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선생이 될 거인데. 선생이 돼 있어야 돼요. 예. 자, 일단은 거기까지 하고 14절 보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된다? 내 뜻 구해야 된다? 주님의 뜻 구해야 된다?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예, 그러면 들으셔요. 아느니라. 16절. 이제 여기에서 이 말씀이 좀 이상하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를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다시 읽겠습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자,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얘기냐? 그 사망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사망은요, 이거는 지옥입니다. 둘째 사망,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유튜브라든가 뭐 인터넷에 올라온 글 아무거나 읽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게 독초가 되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모르고 거기에서 나오는 말을 그대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받아들여 버리면 여러분은 어디로 생명으로 우리 이 성경은 어디로 인도하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책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해야 되지 사망으로 인도해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거나 그냥 들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네. 여기는 사망은 지옥을 얘기해요. 둘째 사망 지옥이라고 있잖아요. 자,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길어져 볼 것 같아요. 내가 하다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야 오늘 또 시간 길어지겠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로마서 6장 6장 2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에, 22절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죄에서 해방되고 여러분 죄에서 해방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예요? 자, 그 아까 영생, 생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생명은 생명이 있는 것은 누가 그 안에 있어야 영생이라고요? 누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나의 구주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247장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예.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렇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 보니까 거기에 뭐라 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옥 가는 죄도 있고 지옥 안 가는 죄도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대답을 시원찮게 하는 거 봐. 자, 그런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지옥 가는 죄도 있고 지옥 안 가는 죄도 있다 그 말이라니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계시록 20장을 보십시오. (20장 14절) 예.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라 곧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세요. 여기 보니까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요 안 서요? 다 서요. 근데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는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에는 다른 책이 있고 또 생명책이 있어요. 예. 근데 봐보세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뭘 받아요?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지우더라. 자,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다 불못에 던지우집니다. 네.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에 들었는데도 그걸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믿지 않는 죄가 죄락 있잖아요. 자, 이 세상에서는 도덕 윤리적인 죄도 있고, 예?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지 않는 죄도 있고, 그런데요 가장 큰 죄는 뭐냐? 가장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분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 죄값을 대신 그분에게 담당시켜 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해주기 위해서 피 흘려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안 믿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몰라.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키우는지를 몰라. 그보다 더 불효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보다 더 불효한 것이 없죠. 그건 아주 흉악한 죄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그 말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 16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 사랑했다. 요한복음 3장 신약 146장입니다. (3장) 16절. 에스더 자매님이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여기에 세상이라고 돼 있는데 세상이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김은기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말이에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김문기 너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잖아요. 예수를 믿는데 심판을 받는다. 그 사람 예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글쎄요, 차츰 믿음이 생기겠죠.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아주 틀린 말이에요. 성경과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30년 돼야 생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다고 했잖아요. 단 한 번에 끝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보세요. 17절.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김문기 너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김문기 너를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틀려요? 그렇게 읽어야죠.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에요, 외계인이에요? 이 세상 사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 하면 나도 포함돼야 안 돼요. 자, 그러면 저 히틀러는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히틀러가 지옥 가는 것은 뭐 때문에 지옥 갔을까요? 그렇다니까요. 김일성 이제도 용서해놨다니까요. 저 흉악한 살인 강도들의 죄도 다 용서해놨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됐든지 용서 못 받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들의 죄도 하나님은 용서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다 해놨어요. 예수님께 기도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하고 그럽니다. 근데 나중에 그들이 회개합니다. 어디에서 회개할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어찌할꼬 그래요. 어찌할꼬.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그런 흉악한 죄를 졌구나. 그러면서 어찌할꼬 형제들 어찌할꼬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예수를 믿는 순간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딱 들어와 버려요. 성령이 들어와 버려.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돼.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안 해도요 막 옛날에 습관이 빡 나올 때 깜짝 놀래줍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생기겠다니까요. 옛날에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말도 행동도 언행도 습관도 그런 것들이요 아이고 이건 아닌데 하는 것을 딱 와줘요. 그게 성령이 딱 그것은요 탁탁 체크를 해줘. 우리한테 센서를 하나 딱 넣어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줬어. 그렇기 때문에 가책을 딱딱 줘요. 가책을. 그러니까 바로바로 돌이키게 돼 있어요. 성도들은.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요? 없다니까요. 마음대로 사는 것은요 성령을 거역하며 사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순종하며 살면은요 성도들의 어째요 그 마음이 은혜로 충만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막 말부터 틀려요. 말부터. 말이 힘이 있어요. 또 그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어떻게 사랑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거 아니에요. 벌레와 구덩이 같은 인생들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 아래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요 이미 심판 딱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지옥 가는 사형 선고. 아시겠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게 사망에 이르는 죄. 믿지 않는 것.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순간순간 옛 그 습관들, 옛 습성들이 남아있어가지고 부지 중에 내 악한 것들이 나오려고 할 때 있잖아요. 누가 나에게 조금 해코지 하려고 하면요 순간 미워요 하는 마음이 딱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내가 그것이 잘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둠이 또 들어왔네.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을 또 미워하는 감정이 들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그 미워하는 마음이 딱 사라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사망에 이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내 안에 육신의 것들이 순간순간 올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사망, 지옥 가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예? 여기까지고 다음 또 말씀드리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충분해요. 지금 이 말씀이 풀어지는 데는 충분해.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들려졌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심령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다시금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우리 여수우리들 교회와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와 또 이 세상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빛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입술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라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전령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